41일차 현대어 성경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요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요 도후의 아버지는 수비였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아내로 더 두었다. 분인나는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온 가족을 거느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였다. 거기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희생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으며 그때마다 식구들에게 희생 제물의 고기를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의 몫은 특별히 맛있는 부위로 크게 떼어 두었다. 비록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엘가나는 그녀를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찌나 업신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를 않소? 당신이 이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소?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한 번은 식구들이 모두 희생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포도주까지 마셨을 때였다. 그 무엇 하나 입에 대지 않던 한나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전 문 밖에는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비천한 계집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제게 아들을 하나만 허락하시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어 깎지도 않겠습니다. 한나가 성전 안에서 오래도록 기도드리고 있을 동안에 엘리는 문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달싹거리는 한나의 입술만 보였지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드렸기 때문에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이보시오, 언제까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주정이나 하고 있을 참이요? 어서 술에서 깨어나시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여자로서 제 슬픈 마음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도드리게 된 것은 제 슬픔의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그토록 나쁜 여자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엘리가 한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안심하고 편안히 돌아가 있으시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그러자 한나가 엘리에게 작별을 고하고 가족에게 돌아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다시 예배드리고 라마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고향집에서 아내 한나와 동침하자 주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한나가 태가 열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는데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렇게 지었다. 사무엘이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간구한다는 말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어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거느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 해마다 드리는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가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약하였던 특별 예물까지 준비하였다. 그러나 한나는 함께 가기를 거절하며 남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아이가 서너 살쯤 되어 젖이나 떨어지면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아이가 영영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아내의 의견을 좋게 생각하였다. 당신 생각이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이 아이가 젖될 동안 집에 데리고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서너 살이 되어 젖될 때까지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었다. 사무엘이 마침내 서너 살이 되어 젖을 뗄 수 있게 되자 어머니 한나는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그녀는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21리터,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다. 사람들이 끌고 간 수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을 때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엘리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이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여자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얻으려고 제가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아이가 일평생 주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드렸다. 2장. 한나가 외아들을 주께 바치고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도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지닌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해 품을 팔아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림을 잊고 잔치하게 되어 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7 아들을 낳지만 자식이 많던 여인은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죽는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어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시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해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자들은 캄캄한 인생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지고 만다. 그런 원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하늘 우레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뽑아 앉혀 그에게만 큰 권세를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한나의 찬양이 끝나자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소에 남아 엘리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점점 쓸모없는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힘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찾아와 제물 바치는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고기만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 고기를 삶아 예물로 바치기도 전에 시종들을 내보냈다. 그러면 시종들은 커다란 쇠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냄비나 양푼이나 옹솥이나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물 속으로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거기에 찍혀 나오는 고기를 그대로 제사장 몫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이 상전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실로에서 와서 제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심한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을 빼어 주님의 제단에 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종이 다가와
제물 바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우리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으니 날고기로 그냥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던 사람이 안 돼요. 제물이란 먼저 주님 앞에 기름부터 태워 바치는 법이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나 살코기를 떼어가든지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종은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다 하고 노골적인 폭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죄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던 것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충실히 섬겼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성소로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새 두루마기를 사무엘의 몸에 맞도록 만들어 놓았다가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부모에게 여호와께서 그대들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여기 주께 바친 아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는 기쁜 마음이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과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그녀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되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에 사는 사무엘도 잘 자라났다. 이제는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넘어 아주 늙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찾는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에게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회막 입구에서 실을 자 옷을 만들고 세탁도 하는 여인들까지 농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도 들어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책망하였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토록 더러운 짓들을 하고 다니느냐?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지금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수군대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찌나 못된 짓들을 하고 다녔으면 그 흉측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겠느냐? 너희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당장 고치도록 하여라.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더럽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더럽혀서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구해주려 하겠느냐. 그런데도 엘리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음욕에 빠져 지냈다. 경고나 책망을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사무엘은 몸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여호와와 뭇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 아론이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나타나 나 자신을 똑똑하게 보여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을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후손인 아론의 자손들이 에봇을 제사장의 옷으로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제단에 제물을 불살라 분향하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모든 번제물 가운데서 일정한 몫은 그들이 차지하도록 특별히 생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이 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바치는 제물과 예물들을 탐내며 더럽혀 놓느냐? 엘리야, 너는 왜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비록 내가 예전에는 너와 네 집안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깨버리고 새로운 선포를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깔보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잘 들어라.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 집안의 사내들은 물론이요 너희 지파에 속한 사내들까지 모조리 요절시켜 어느 한 사람도 노령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 그들 모두가 번영과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운 나머지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희 집안에서 장수를 누리고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네 집안의 모든 자손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며 혹시 내가 한 사람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니 그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표징인 줄 알아라. 그때는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며 내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후손들을 주고 그가 집안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메시아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때 혹시 네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몇 푼의 은전과 한 덩이의 떡을 얻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 엎드려 이렇게 애걸할 것이다. 제발 제사장 일이라도 맡겨주어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주를 섬기는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엘리는 늙고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 잤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면서 즉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이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미처 몰랐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엘리는 그제야 사무엘을 부른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었다. 너는 다시 가서 누워있거라. 그러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누웠다. 사무엘이 다시 누워 자는데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하였던 모든 형벌을 그대로 내리겠다. 엘리는 자식의 자식들이 내게 범죄하는 줄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으며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이미 엘리의 집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네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도 너희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어떠한 곡식을 예물로 드려도 죽게 된 너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다가 아침이 되자 일어나 성전의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거라. 만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기고 내게 말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에게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나는 무조건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사무엘이 장성하였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말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뒤에도 실로의 성전에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셨다. 이제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엘리는 아주 늙어 앞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4장.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출전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시작하여 국경 지역으로 나아가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족속은 바로 맞은편에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편에서 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전사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지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상의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 편이 이토록 크게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영내에 둡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적군을 쳐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의 성소로 사람들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앉아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항상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으로 그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환성을 질렀다. 그 엄청난 함성은 블레셋 족속의 진지에까지 울려 퍼졌다. 놀란 그들은 서로 의아해서 물어보았다. 히브리 족속의 진지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웬일인가? 그러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지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스라엘의 진지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망하였다. 우리는 일찍이 신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저 무서운 신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신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재앙과 전염병을 퍼부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수군대며 떨고 있자 그들의 사령관이 그들을 독려하였다. 너희 블레셋 용사들아,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너희가 용맹을 떨쳐 사나이답게 싸우기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족속이 이제까지 너희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그들이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며 용맹스럽게 싸워 너희가 누군가를 보여주어라. 과연 블레셋 군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집으로 도주하였다. 싸움이 끝날 벌판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가 3만이나 뒹굴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제사장으로 법궤를 모시고 참전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날 전사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출전하였던 군인 한 사람이 그날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실로의 성소에까지 전했다. 30km 이상을 달려온 그는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끼얹으며 실로로 들어갔다. 이때 엘리는 98세 된 노인으로 눈이 흐려져 소경과 다를 바 없었으나 성전의 문 밖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멀리 성읍을 가로질러 성 밖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걱정되어서 마음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싸움터에서 달려온 군인이 성 안으로 들어와 패전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사람들이 놀라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게 왜 나온 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였다. 저는 지금 싸움터에서 달려오는 길입니다. 적진이 포위망을 뚫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엘리가 말을 막으며 조급하게 물었다. 어서 사태가 어찌 되었는지부터 말하여라.
그 군인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편이 패하여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모조리 도주하였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자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는 너무 늙고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민족을 이끌어오다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엘리의 며느리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이 가까운 만삭의 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족속의 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을 일으키며 쓰러져 아이를 낳았다. 갑작스런 진통 끝에 아이를 낳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사경을 헤맸다. 그 곁에서 시중 들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위로해 주었으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데다가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다. 5장 블레셋 족속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처리하여 에베네셀에서 자기 나라의 중심지에 있는 도성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메어다가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거꾸러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신상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주민들이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일찍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었던 아스돗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여호와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장에 견디기 어려운 종양이 도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때에 그 일대에는 갑자기 쥐가 들끓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 인간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까지도 죽이려 한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5 추장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추장들이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드의 주민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모든 사람의 직장에 악성 종양이 도단하게 하셨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종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다가 죽었기 때문에 온 장안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반대하여 아우성을 쳤다. 이제는 우리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그 무서운 법궤를 이리로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들은 즉각 블레셋의 추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내놓읍시다.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무섭게 내리치시는 바람에 온 성읍 주민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성 종양에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울부짖고 있어서 온 성읍 사람들의 비명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6장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온 지 7개월이 되어서였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잘못 다루어 또다시 무서운 화를 입을까 염려되어 제사장들과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또다시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을 부른 것이요. 법궤를 무사히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법궤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신에게 합당한 예물을 바쳐서 당신들이 과오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법궤를 잘못 다뤘던 허물도 용서받고 당신들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무엇 때문에 계속 당신들만 치고 있겠습니까? 그 신은 틀림없이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서운 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바치며 용서를 빌어야 옳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추장의 숫자대로 여러분의 몸에 난 종기와 이 땅을 망치는 쥐의 모양을 각각 5개씩 금으로 만들어 보내십시오. 이는 5도성의 주민과 추장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의 우월한 권능을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노여움의 손길을 당신들에게서 거두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애굽 백성과 그들의 왕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앙만 더 당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그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결국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한 대로 다 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젖은 먹였지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로부터 떼어다가 외양간에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물건이 담긴 작은 상자를 법궤 곁에 실은 다음 그 암소 2마리에게 제멋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온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일러준 대로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끌게 하고 새끼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법궤와 금으로 싼 금쥐와 종기 모양을 수레에 실었다. 그런데 새끼를 떼어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새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문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추장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벳세메스의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마침 골짜기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니 여호와의 법궤가 실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뛰어가 맞이하였다. 암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어느 바위돌 곁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기서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두 암소 2마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 이 제물 중에서는 제사장 몫을 떼어놓지 않고 모조리 여호와께 살라 바쳤다. 물론 수레를 부수기 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레에서 여호와의 법궤와 금으로 만든 예물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내려다가 바위돌 위에 모셔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로 번제물도 드리고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도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블레셋의 5 추장은 이러한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잘못 다룸으로써 여호와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금으로 종기 모양의 예물 5개를 만들어 주께 보냈는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5도성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제안하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쥐를 금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블레셋의 5 추장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의 요새화된 도성뿐만 아니라 시골의 작은 마을들을
위에서도 그 숫자대로 각각 한 마리씩 금지를 만들어 속죄의 예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벳세메스의 주민들이 법궤를 모셔놓고 제물을 바쳤던 그 큰 바위들은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 있어 그때의 옛일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주민들 가운데서 5만 70명을 쳐 죽이는 중한 벌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슬퍼하였다. 그래서 살아남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여 도대체 누가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지내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법궤를 이제 여기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였다.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법궤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려와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전하게 되었다. 7장.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집 주인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겠으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하고 지도한 곳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이를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5 도성을 다스리던 주장들은 모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느닷없이 블레셋 군인들의 출현에 모두 정신을 잃고 어쩔 줄을 몰랐다. 놀란 그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저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하고 호소하였다. 사무엘은 젖 먹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살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며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즉시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둥병력을 무섭게 내리치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하여 미스바에서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였는데 뱃갈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블레셋 족속을 막아주셨다.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마치 살아있는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를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빼앗아갔던 성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다.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의 법적인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라마에 상주하면서 항상 백성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